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어요. 거듭난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풀어보면 두 번째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인생이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 두 번째 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육적으로 살아갔던, 이 세상을 전부로 여겼던 살아갔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거듭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의 삶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이전과 다른 삶이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보면, 성경에 보면은요, 열매 맺는 삶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좋은 나무가 됐습니다. 우리 옛날엔 좀 못된 나무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나무가 됐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뭐가 있을까? 성경에 대표적으로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예요. 이 중에 하나만 맺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9가지를 다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열매를 맺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9가지 열매를 잘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중에 특히 약한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희락, 또 기쁨이 안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화평, 우리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에 미움과 다툼이 있으면 이거 열매 맺기 어렵죠. 어쨌든 모든 것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서 잘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천국 앞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쓰시오라고 하고 맞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들어가는 거지, 저거 외운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를 너무 단순하게 못 지키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간절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 열매가 오늘 본문과 좀 연관이 돼서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2절 맨 마지막에 있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의 열매. 충성, 군대 용어죠. 군대 용어입니다.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구나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가는 열매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럼 충성의 열매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가는 열매인데, 그러면 사람에게 충성하라는 건가? 그렇지 않고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신뢰라는 의미가 가깝습니다. 신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믿을만해 라고 하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신뢰를 얻지 못할까요? 단순합니다.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세대는 진실보다는 거짓에 치우쳐 살아갑니다. 거짓이 아니고는요, 이익을 볼 수가 없어요. 거짓이 아니고는요, 자기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갈수록 거짓에 치우치는데,
그걸 마귀가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이 만연되는 이 세상 가운데 진실로 살아간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거짓이 치우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진실로 살아가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내가 신뢰를 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맨날 거짓에 치우쳐봐요. 내가 맨날 악에 치우쳐봐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는데 내가 항상 거짓말을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 믿겠어요? 내가 맨날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맨날 그렇게 거짓에 치우쳐 살아가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 예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도 믿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늘 진리로, 진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이 거짓과 제일 많이 싸운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바로 사도 바울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 앞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고발하는데 다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다 틀린 말이에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거짓된 말로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중에서도 바울을 거짓말로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13장 또 16장 19장 이렇게 3차에 걸쳐서 3번의 선교 여행을 가는데 갈 때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들어본 결과 이 지나온 교회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나온 교회들이 다 성도들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 입술에 사도 바울에 대한 고마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사도 바울만 얘기할 거야? 내가 이 교회 주인이야. 내가 이 교회 높은 어른이야 하면서 사도 바울을 거짓으로 깎아내리는 거죠.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 마음에 교만이 틈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들이 하는 주장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 그는 예수님이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았어. 그리고 그는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이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귀가 틈타서 거짓된 말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과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못 해가지고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죠. 마지막 그 권면의 내용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서로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쉬운 이별을 하더라.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했냐면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에베소 교회 밖에서 이리들이 들어온다. 이단들이겠죠. 들어와서 교회에 있는 양떼를 물어뜯을 것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30절이에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 지금 바울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에베소 지역 장로들, 그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어그러진 말로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그러진 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짜다, 사기꾼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르지 않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본면이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눈물로 복음 전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들로 하여금 높임받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위에 있을까 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만이 틈타서 사도 바울을 거짓된 선교사로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 자체가 그동안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다 거짓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없어도 돼요. 자기는 없어도 돼요. 하지만 그가 전했던 복음은 남아야 되는데 바울에 대한 험담이 그가 전했던 복음까지도 훼손시키니까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를 주는 충성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내가 어디 가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이다, 가짜다 이런 인식이 돼봐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 모든 내용까지도 거짓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발을 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바울을 죽이고자 함입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근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러 온 거예요. 고발로서 죽이러 온 거예요. 이게 사람의 전략이라면 그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마귀의 전략은 뭘까요? 바울 생명 하나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그동안 그가 전했던 모든 복음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데,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했던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는 장면들이 뒤에 나오는데, 오늘은 그 앞에까지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진리 가운데 서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성품의 변화, 성숙의 차원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충성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난주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겠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바울 죽이기를 맹세를 했습니다. 비밀스럽게 작전이 이루어졌는데 그 모든 비밀이 다 탄로가 났죠. 하나님이 그 비밀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질이 그 소식을 듣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알려줬고, 바울은 그 소식을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알려줬습니다. 천부장은 그날 밤에 자기 수하에 있는 470명의 병사를 동원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7km 떨어진 가이사랴라는 곳에 로마 총독이 있는 곳으로 바울을 호송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23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자,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라는 단어 기억해 주세요.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32절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자, 그날 밤에 470명이 바울을 호송합니다. 바울도 이제 말을 태워서 데려가는데, 여러분, 보병이 200명입니다. 그리고 창을 든 사람이 200명입니다. 말을 탄 사람이 70명입니다. 470명이 출발했어요. 107km까지 가야 되는데 한 절반쯤, 한 60km 정도 가는 거기 가서 이제 이쯤 되면은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겠다는 그 사람들 아마 못 따라올 것이다 생각해서 절반쯤에서는 400명이 돌아오고 말을 탄 70명만
목적지까지 이제 빠르게 가는 겁니다. 이 시간이 언제냐? 아까 제가 밤에라는 단어 기억 좀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밤에 이루어졌는데, 밤에라는 단어는요, 시간적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이 상황의 긴박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밤새도록이란 뜻입니다.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 바울을 목적지까지 데려가는데 쉬지 않고 밤새도록 갔다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 천부장의 어떤 열의가 보이는 거죠. 밤새도록 가라. 쉬지 말고 가라. 근데 여러분, 죄인 한 사람 보내는데 천부장이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배후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지키시는 거예요. 바울의 생명을 지키시고, 또 한 가지는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시는 겁니다. 생명 지키시고 사명 지키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만 지킴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생명과 사명을 지킴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두 개 다잖아요. 왜? 우린 욕심이 있잖아요. 세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욕심,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고 싶은 욕심. 근데 하나만 하는 게 좋지 않잖아요. 두 개 다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사명까지 있어 봐요. 더 큰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더 크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사명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성령의 열매가 몇 개래요? 9가지. 일상에서 성령의 열매 맺고 사는 거 가장 큰 사명이에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본성으로는 잘 안 돼요. 사랑도 안 되고 기쁨도 없어요. 절제가 안 돼요. 화평보다는 다툼만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그걸 사명으로 알고 부단히 노력해요. 성령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그게 사명이고, 사명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총독 앞에 딱 그 바울이 섰습니다. 이제 도착했어요. 근데 총독이 바울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왜 왔느냐, 뭐 무슨 일이냐, 급한 일이냐, 편지까지 다 읽었거든요. 천부장이 보낸. 근데 별 반응이 없어요. 물어보는 게 너는 어느 지역 사람이냐, 왜 물어봤나 했더니 자기 소관이 아니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 23장 35절 보면은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올 텐데, 그 편지 내용에 있거든요. 천부장이 쓴 편지 내용에 총독이요, 바울이라는 사람 보내는데 아마 그 고발하는 사람들이 며칠 있다 도착할 겁니다. 한번 잘 판단해 주십시오. 그거 보더니 바울, 당신 이제 고발할 사람들이 곧 올 텐데 그때까지 저쪽 가서 기다려라. 근데 그 신하들에게 잘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지금 밀어놓는 겁니다. 총독이 백성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더 부유하려고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백성들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어떤 힘든 일을 당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닷새 후에 그 고발하는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여러분 24장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들이 오는데 닷새 걸렸어요. 뭐 이렇게 뭐 목적을 만들고 뭐 그 당시 교통수단이 안 좋으니까 오래 걸렸겠죠. 자, 여러분 닷새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그 사람들 나와야 돼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 사람들이 길가에 매복해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하고 공회 사람들이 천부장에게 갔어요. 천부장님, 우리가 바울에게 할 말이 있는데 그 사람 좀 우리 앞으로 좀 꺼내 주십시오.
이제 그 찰나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근데 천부장 하는 말이 당연히 바울 꺼내줄 줄 알았는데 바울 여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바울을 보냈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총독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왜 보냈습니까? 그 이유는 당신들이 알 거 없습니다. 정말 바울을 고발하고 싶으면 당신들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앞에 가서 바울을 고발하십시오. 대화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닷새 후에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이 바울을 죽이는 일에 포기가 없어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바울 죽이는 일에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이 이름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 믿음을 죽이는 일에 포기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내려놓도록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으시면서 계속해서 보호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귀의 공격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낙심입니다. 낙심이라는 마음을 집어넣으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된 일에. 그리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공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운함이에요. 서운함.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는 거. 이거는 뭐 곧바로 약효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서운함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좀 내가 들을 때 좀 서운할 수 있어요. 좀 마음이 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누구 손해예요? 결국은 내 손해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 서운한 마음에 믿음을 내려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가장 큰 마귀가 활동하는 게 이 서운 마귀라고 하잖아요. 서운해서 싫다는 거예요. 서운해서 예배 안 드리고, 서운해서 그냥 믿음 내려놓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끝까지 죄와 욕심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럼 마귀가 얼마나 대담한지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몇 번 시험했어요? 3번 시험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역하는 내내 시험했고,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시험했어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네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어찌 온 백성을 구원한다고 말하느냐. 뛰어내려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시면 예수님 자신은 구원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구원 못하시잖아요. 마귀는 끝까지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끝까지 시험하는 마귀가 저와 여러분 가만히 놔두겠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평생 마귀의 시험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이 깨어 있으려면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시험에 오면 또 내 마음에 누군가의 그 목소리 때문에, 말 때문에, 내용 때문에 서운해진다면은 이게 좀 마귀가 나의 믿음을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좀 더 한번 크게 해보세요. 시작. 예, 내 입술로 선포한 거 누가 가장 먼저 들어요? 내가 가장 먼저 듣죠. 예수님 맞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들으시는데, 여러분, 내 입술의 선포는요, 내 영에게는 가장 큰 소리예요. 내 영이 번쩍 정신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내가 영이 번쩍 살아나거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요, 아, 그럴 수 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에 다시 한번 굳게 세고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을 고발하러 온 사람들 중에 낯선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이름이 더둘로입니다. 더둘로. 이름이 뭐라고요? 더둘로. 변호사예요. 직업이 변호사. 왜 변호사를 선임했는가? 지금 이 고발하는 장소가 만약 예루살렘 성전 근처였다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유대법으로 다스리면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이 와 있는 곳이 로마 총독이 있는 곳입니다. 로마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로마법에 약하니까 로마법을 잘 아는 직업 변호사를 선임해서 온 겁니다.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변호사답게 아주 화려한 말솜씨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에 반해서 바울은요, 말이 어눌하다는 소문이 있었고 본인도 인정했어요. 아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까지 공격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바울이 보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한다. 이게 공격이었어요. 바울에 대한. 바울도 인정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은 그렇지 않다. 무슨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자, 이쯤 되면은요, 말 잘하는 더둘로, 말에 좀 부족함이 있는 바울, 이 복병 싸움 누가 이기겠어요? 이제 겉표면으로 보면은 더둘로가 이기죠. 더둘로가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말의 승리는요, 유려한 말솜씨에 있는 게 아니라 진실함에 있습니다. 진실함에 있어요. 여러분, 말을 잘하려고 하시지 말고 진실하게 하세요. 다투려고, 이기려고 말하지 말고 화평하려고 말하세요. 승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둘로까지 대동해가지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먼저는 뭘로 죽이려고 했어요? 40명이 칼로 죽이려고 했어요. 매복해 있다가 칼로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은 뭘로 죽이려고 해요? 말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칼보다 말이 더 무섭습니다. 칼은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지만 말은 그가 살아온 인생을 앗아갑니다. 그가 살아온 삶을 앗아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죽이는 건데, 그가 살아오면서 했던 말들, 모든 인생이 다 거짓이라고 판명시키는 거잖아요. 말은.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사실 칼로 죽는 것은 순교거든요. 근데 말로서 자신의 인생을 다 거짓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기가 전했던 모든 복음이 다 거짓될까 봐 지금 변호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 더 무섭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이 말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마귀가 말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를 말로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운한 감정이 들고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믿음을 내려놓고, 이게 마귀가 우리 말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 큰 공격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뱉고 있는 거, 내가 공격한 것 같지만 내 입을 사용하는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더둘로 같은 사람, 거짓으로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휘둘리면 안 됩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더둘로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의 승리는 화려함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진실함에 있습니다. 화평함에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더둘로가 이제 준비한 말을 시작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바울을 고발하나 했더니 아니에요. 아첨을 시작합니다. 아첨을 시작해. 이게 이제 기술인 거예요. 그 재판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러분 2절 3절입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아주 극찬이죠. 우리 민족이 당신을 통해서 태평을 누리고 당신이 정치를 잘해줘서 여러 가지로 다 좋게 개선돼서 우리는 모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둘로가 말하거든요. 이 더둘로는 유대인을 대표해서 하는 변호사예요. 더둘로가 하는 말이 유대인의 의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총독, 로마 총독, 당신이 우리를 태평하게 해줬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평안하게 만들어주신 것이지 총독이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총독의 선견으로 당신의 판단으로 모든 게 다 개선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이스라엘이 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법정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어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런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거를 다 동의하더라는 겁니다. 9절 보시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그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더둘로가 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물론 바울을 고발하는 거짓된 내용들도 다 맞다고 동의하는 것이지만 그 벨리스 총독에게 대해서 이렇게 아첨하는 일들도 다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그 로마 총독이 그렇게 선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참고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요 로마 황제에게 자주 불려갔대요. 자질이 없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원성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느냐 맨날 질타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피부로 느낀 게 유대 백성들일 텐데 맨날 고통받고 살아가는데 바울 한 사람 죽이자고 자기 양심 다 팔아버립니다.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에 치우쳐도 전혀 부끄러움 없는 양심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근데 이게 뭐예요? 세상이 이래요. 앞으로 계속. 지금도 그렇고 자기 승리 하나를 이루고자 자기 유익을 이루고자 모든 게 다 거짓이어도 그게 진실인 것처럼 양심의 거리낌 하나 없이 얼굴의 변화 하나 없이 다 거짓으로 해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마귀가 세상을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진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거짓인데 거기서 진실의 등불 하나 켜놓는다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 생각할 때 참 수고가 많으시다. 여러분 저는 어쨌든 목회자라 그걸 대면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있는 곳이라고 맨날 사무실에 있고 교회에 있고 또 세상과 접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늘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 법과 거짓과 늘 현장에서 싸우니 여러분 얼마나
수고스러우시고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나도 거짓으로 살아가 볼까? 나도 세상처럼 살아가 볼까? 또 어떤 분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양심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 뭐 두려울 것도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의 등불, 작은 불빛이라도 내가 이거 밝히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거짓이 만연하고 그 거짓 앞에 내 진실 작은 거 하나 승리하지 못할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살아가는 책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삶에 있는 자리에서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충성의 열매, 누군가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들로는 뭐 바울을 보고 이단의 우두머리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8절에 보니까 벨릭스 총독 당신이 이제 그를 신문해 보시면 그 사람이 얼마나 다 거짓말쟁인 거 알 것입니다 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거짓이에요. 이 내용들이. 바울은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어요. 뭐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바울이 하나하나 다 변호를 하지만 오늘 결론을 좀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더둘로를 앞세워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느냐? 그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악한 사람들 뒤에는요, 배후 세력이 있어요. 마귀가 있단 말이죠. 마귀의 목적은 그거 아닙니다. 마귀의 목적은 바울 한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바울 한 사람의 생명을 넘어서 복음의 가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그가 했던 말은 다 잘못됐다, 이 말이 사실로 다 드러나게 해서 이제까지 전해졌던 복음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적용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단이 나를 흔드는 이유는 내 믿음 하나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흔들려서 정말 말씀대로 복음의 가치대로 살지 못할 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 접근하지 않고 그 말씀에 흔들려서 다 예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영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할지언정 나의 거짓된 삶, 나의 죄악된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나 때문에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소망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낙심을 더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이 거짓된 세상에 소망의 빛, 진리의 빛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그 삶이 쉽지가 않아요. 캄캄한 어둠, 모든 것이 거짓으로 치밀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진리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가운데 그 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 말씀 기억하면서 진리의 빛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